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의 감사 생활 점검하기, 나의 감사 생활 점검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상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1년 중에 가장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특별한 날이죠. 추수감사절에는 이제 다른 설교, 특별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좀 미리부터 먹고 이제 사도행전 강해 중에 이제 좀 강해를 멈추고요. 이제 한 달쯤 전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구글에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추수감사절 성구, 이제 성경 구절 이렇게 딱 검색을 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막 여러 가지가 막 5만 가지가 막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 중에 제 눈을 사로잡는 이제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감사 성경 구절 10선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있길래 그걸 클릭해서 보니까 이제 뭐 임의로 뽑은 것이죠. 이렇게 나름 우리가 알고 있고 은혜로운 성경 구절 10가지를 딱 선별해서 정리해 놓은 그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을 이렇게 여러 번 읽는데 이렇게 많이 유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10가지가 뭔지 좀 궁금하시죠, 그렇죠? 여기 칼럼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설교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 칼럼 추수감사절에 풍성한 감사를 하도록 돕는 감사 성경구절 10선 이건 제가 임의로 정한 제목이고 여하튼 요 10가지를 보시면 제가 몇 가지만 대표적인 거 좀 읽어드릴게요. 1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아시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굉장히 유명한 또 은혜로운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 번 이렇게 몇 번 읽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 감사와 관련된 은혜로운 구절이 성경에 굉장히 많구나. 이건 선별된 10가지고 훨씬 더 많겠죠.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더 들기를 이토록 감사와 관련된 구절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감사하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사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 감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새삼 깨달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이 감사의 절기에 이렇게 감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고 또 감사하라는 명령이 많은 걸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무엇보다 감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과 의심, 걱정, 염려, 부정적인 말이 아닌 뭘 원하신다고요?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늦가을에 맞이한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잊혀진 은혜가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은혜가 다 잊혀지고 잠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마지막 멘트였거든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고 잊혀진 그 은혜가 살아나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풍성하게 감사하게 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앞서 언급한 이 10가지 10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감사와 관련해서 나름 유명한 본문입니다. 나름 유명한 본문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면 알만한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경과 스토리를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행하시거든요. 이 공생의 사역의 절정에 있는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사역의 절정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런데 이게 마치 누가복음의 구조예요. 마치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여정을 그리는 방식으로 누가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그 여정을 그리는 방식으로 이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게 나타나냐? 이제 19장 후반부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거든요. 입성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몇 장입니까, 여러분? 17장 중반부죠. 그렇죠? 17장 중반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 거의 막바지에 있었던 에피소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 이 누가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곳곳에서 강조합니다. 다른 데 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이 목적지다.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목적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디를 지나가십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여기가 어디냐면 이 두 지역의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는 골짜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지형 속에서의 그런 골짜기가 아니라 이렇게 넓은 평야 같은 지대입니다. 하지만 그 양쪽에는 고원지대가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이제 넓은 골짜기, 그러니까 평야를 말하는 것인데 거기 이름이 뭐냐면 이스르엘 골짜기, 이스르엘 평야라고도 말합니다. 그 근처에 있는 어느 한 마을, 이 옛날 성경에 보면 한 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죠. 그 마을이 어딘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안 밝히냐면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한 마을에 그곳에서 집단 생활을 하며 살고 있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게 되죠.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말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를 마주치게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경 시대의 나병 환자는 부정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 나병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김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채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죠. 당연히 마을 안이 아니라 그 마을 밖에 있는 한 지역인데 사람들의 눈에 띄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눈에 띄면 안 되겠죠. 눈에 띄면 안 되는 한 지역에 자신들만의 거주지를 형성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도 자기들 근처에 안 오거든요. 그런데 그 유명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인근에 오실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못했겠죠. 상상을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 인근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자기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병 환자로서의 삶을 살아오면서 한평생 동안 들었던 소문 중, 그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까, 가장 기대감 넘치는 소식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었겠죠. 예수님이 근처까지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박입니까? 아마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 때문에 직접 가까이 가면 큰일 나거든요. 뭐 돌을 맞아도 할 말이 없으니까 직접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목 어딘가에서 멀찍이 거리를 유지한 채 멀찍이 서서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신은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나병 환자들 이렇게 멀찍이 서서 같이 이렇게 뭐 합석하면 부정해지거든요. 이런 불편한 나병 환자들 보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좀 피하고 싶지 않으세요?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데 모른 척하면 좀 그렇잖아요. 거리도 멀고 못 들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고개 살짝 돌리고 이렇게 딴짓하면서 그냥 걸어가도 표가 안 날 텐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외침을 무시하거나 못 들은 채 하지 않으시죠. 비록 거리가 있었지만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거리가 있었는데 들리거든요. 들리니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바라보시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다 나으면 마지막 최종 땅땅땅 너 이제 나병 아니야. 이 판결을 누가 내려주냐면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내려줬거든요. 제사장이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들은 나병 환자죠. 그럼 아직 나병이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에게는 언제 가는 거예요? 다 나으면 가야 됩니다. 그러니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어라 이 말 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먼저 하셔야 될까요? 너희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너희들 병이 나을지어다. 이 선포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아직 나병 환자인데 제사장에게 가라고 먼저 명령을 하신 겁니다. 좀 생뚱맞죠? 예수님 좀 너무 피곤하신가? 비몽사몽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게 맞죠. 그러면 여러분 일부러 일반인들을 피해서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병을 가진 채로 일반인들이 사는 그곳도 아닌 거룩한 제사장들이 있는 그 거룩한 장소로 가게 되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당장 가다가 막 이거 어딜 여길 막 일반인 지역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까지 네가 오노 이러면서 큰일 날 수 있겠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말씀대로 행동하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용기가 필요했겠죠. 이 용기의 또 다른 이름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이들에겐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 것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이제 이 차원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목숨 걸고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놀랍게도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가던 도중에 깨끗함을 받습니다. 저도 나병을 잘 모릅니다. 나병 환자를 직접 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A양원 거기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문은 한 적이 있지만 뭐 직접 막 이렇게 나병에 들어 있는 그런 환자들 뭐 직접 보고 그분들을 직접 섬기고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들어서 아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나병은 심각한 나병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썩어 가잖아요.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감각이. 그래서 심각한 경우에는 이런 살점들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피만 안 통해도 몸이 무겁잖아요. 발이 이렇게 저려가지고 피만 안 통해도 이 발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몸에 감각이 없으니 나병이 난 부위에 감각이 없으니 걸어갈 때 이들의 발걸음이 우리가 볼 땐 표가 안 나도 엄청 무겁지 않았겠습니까? 움직임이나 이런 게 감각이 잘 없으니까. 그런데 걸어가다가 뭘 느꼈을까요?
걸어가는 도중에 치유를 받았으니 걸어가는 도중에 점점 뭐가 돌아오는 걸 느꼈을까요? 감각이 생기는 걸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 돌 같은 게 있는데 예전에는 돌 같은 걸 밟아도 감각이 없으니 그냥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밟았는데 돌의 감각이 물론 신발 같은 걸 신었겠지만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이죠. 이상하다 이거. 이거 무슨 감각이지? 그 발걸음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감각이 돌아오면서 뭔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옷을 벗어서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고침을 받은 것이죠. 이들이 막 이제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동시에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9명이 그냥 돌아간 걸 보면 자기 가족이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생각나서 가족에게로 그동안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너무 같이 있고 싶었던 그 가족이지만 이 문둥병 나병 때문에 같이 하지 못했던 그 나병이 이제 해결되었기 때문에 당장 가족의 품으로 먼저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서기적인 상상입니다. 이제 그런데 1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오죠. 가족에게 돌아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깊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이 뭘 드릴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타나죠. 그 사람의 신분을 밝히십니다. 이 성경이 밝힙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 사람,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정말 짐승만도 못하게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의 이 반응을 보신 예수님의 그 표현과 반응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감사로 오지 않은 9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의아해 하십니다. 9명 안 왔어? 의아해 하시며 좀 괘씸하다는 듯이 반응하시죠. 9명 어디 갔느냐? 9명 어디 갔나 물어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누구임을 강조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안 하고 이 이방인 외에는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신 것에는 의도가 있어 보이죠. 이제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하는 그 유대인과 선명하게 대비시키면서 이방인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 유대인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의 긍지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 둘의 행동을 우리가 보았을 때 누가 더 하나님 백성답습니까? 이 9명의 그냥 가버린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한 명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 백성답습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이제 그것을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9절 말씀을 하시고 이 본문의 내용이 마치게 됩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인은 나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얻고 또 더 큰 그 은혜까지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 내용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지금부터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할 때 이 출신이 혹은 인간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출신이나 인간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 중 하나는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러 돌아온 사람이 누구였다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힘주어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그 순수한 혈통,
순수한 혈통을 이제 잃어버리고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신앙의 지조를 잃었고 못 쓰게 되어버린 사람들이, 영적으로 못 쓰게 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하자가 있는 그러한 존재로 여겼죠. 그런데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10명 중에 딱 한 명이었고,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음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섬길 때 혈통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 누가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 어떤 자격, 이런 혈통,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분을 보고 스펙을 따지고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도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다른 교회를 부교육자 시절에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혹은 뭐 담임 목사님들도 뭐 하나님의 뭐 인도하심 따라 또 다른 임지로 옮기기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고가 쭉 올라오거든요. 뭐 기독교보 신문에 올라오기도 하고, 아니면 고려신학대학원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교육자 구하는 그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막 어마어마합니다. 막 쭉 이렇게 사람 구한다고 이렇게 광고가 쭉 올라옵니다. 거기 광고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냥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이렇게 학부는 어디서 공부했는지, 어떤 배경, 어떤 집안에서 신앙생활했는지, 뭐 박사 학위는 혹은 없는지, 그동안 어떤 사역적인 성과를 내었는지 이제 다 이렇게 서류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을 함부로 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광고를, 이런 공고를 볼 때마다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너무 따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닮아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왜냐하면 스카이 출신의 부교육자, 서울대 출신 담임 목사님, 이러면 왠지 그냥 안 믿는 사람들 더 올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 학벌을 묻지는 마십시오. 더 올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 더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또 박사 학위가 있는가? 좀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사람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교육자를 뽑으려고 하는 이런 측면들, 뭐 검증 과정에서 이런 거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많이 양보해서 그렇게는 여기는데, 그런데 이것도 물어보셔야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는가? 이 교육자가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인가? 이런 걸 안 물어보거든요. 안 물어봅니다, 잘. 이렇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뭐 사마리아인인지 헬라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따지지 않으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출신 학교가 어딘지, 어느 지역 사람인지, 신앙생활의 배경은 어떠한지, 뭐 아버지가 누구신지, 최종 학위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거 전혀 하나님은 궁금해하지 않으시고 문제 삼지도 않으십니다. 너는 뭐 이래서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인간적인 조건을 하나님께서 내걸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십니까?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거든요. 제법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다루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8절과 9절 아마 읽어보시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다.
똑같다.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깨끗이 하십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뭐하지 않으시죠?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강조하시는 걸까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중요하니까 맞는데 우리가 잘 못하니까. 계속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난주 들었는데 또 우리는 사람 외모 보고 있으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모 보면 안 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셔. 신앙생활할 때 인간적인 조건 중요하지 않아.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주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대하시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아, 그러면 잘 됐네. 나 자신 없었는데, 나 스펙도 좀 딸리고, 뭐 그냥 인물도 좀 딸리고, 실력도 딸리는데 잘 됐어. 그냥 이렇게 위로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뭐가 최소한 살아 있어야 될까요? 중심이 살아 있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으셔야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심이 있으셔야죠. 이 중심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인간적인 조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왔노? 9명 어디 갔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일부러 사투리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출신이 어디시죠? 어디서 자라셨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자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준말을 안 쓰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투리를 예수님께서 구사하셨을 가능성이 한 98%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일부러 예수님의 말투를 이렇게 사투리로 써봤습니다. 그 9명 어디 있노? 이 이방인 말고 없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강조되는 거 앞에서는 뭘 강조하셨습니까? 10명 중에 돌아온 사람의 신분이 뭐라고요? 정체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여기서는 이 두 번째 교훈에서는 어디에 방점이 있습니까? 왜 10명 중에 몇 명 돌아왔습니까? 왜 한 명밖에 없노?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찾아온 사람이 10분의 1이었다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7절 오늘 말씀 전체 중에서 17절과 18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그 속내와 영적인 실력 없음을 폭로하시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기사를 통하여, 이 에피소드를 통하여 자기들은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야, 우리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있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어, 이렇게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록을 통하여 너희들 깡통이잖아 영적으로, 이것을 폭로하시는 것처럼 저는 다가왔습니다. 제가 폭로의 의미가 뭔지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있었던 이제 이슈를, 이 사회적인 이슈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대한축구협회 회장님 이름 여러분 아십니까? 회장님? 대한축구협회 최근에 막 몇 달 전만 해도 뭐 감독을 선임하고 뭐 누구는 뭐 쫓아내고 또 이렇게 선수들을 차출하고 이런 문제로 이제 한국 축구계가 굉장히 많이 좀 막 싱숭생숭했었던 건 아시죠? 모르십니까? 예, 그런 좀 사회적인 이슈에는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독단적으로 했습니다. 그 회장님이 누구냐면 이게 정몽규 회장님입니다. 현대가의 일원인 그 정몽규 축구협회, 이제 대한축구협회 회장님.
그분의 행보와 행태를 아마 최근에 들으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좀 너무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축구계 발전을 좀 가로막아서 막 사퇴해라 막 이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지금 아직까지 버티고 있죠. 그분과 관련되어서 막 선수들의 폭로가 막 너무 막 이게 좀 그렇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런 기사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그룹 일가로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그룹 회장님이거든요. 현대산업개발그룹 회장님입니다. 그 자산이 10조 원이래요. 10조 원. 별로 안 놀라시네요. 1부 때도 안 놀라시던데 우리 여러분들의 스케일이 역시 하나님의 자녀다우십니다. 자산이 10조 원이라고 합니다. 10조 원.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을 축구협회 회장으로 세운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을 축구협회 회장으로 세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것 때문입니다. 선수들 밥도 좀 사주고 격려도 좀 하고 성과 잘 내면 월드컵 나가서 성과 잘 내오면 보너스도 좀 주고 이렇게 사기를 좀 진작시키고 축구계가 좀 파이팅하고 발전하라고 누굴 세웠습니까? 이 정봉규 회장님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은 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기사에서 저 본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분이 10년 동안 지금 재직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대한축구협회를 통하여 기부한 돈이 3천만 원이래요. 우리 편에서는 3천만 원이 큰 돈이니까 지금 충격이 잘 안 오시죠. 이분 자산이 얼마라고요? 10조인데 10년 동안 그럼 1년에 얼마 한 걸까요? 300 정도. 그럼 한 달에 얼마 한 겁니까? 30만 원도 안 한 거예요. 그 정도 기부 여러분 저도 마음먹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까발리고 있죠. 폭로하고 있잖아요. 이게 폭로예요. 이게 폭로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뭘 폭로하십니까? 그 정통 유대인이라고 막 기고만장하고 막 하나님 혼자 다스리는 것처럼 막 이방인들은 막 근처도 못 오게 만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 깡통이잖아.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감사할 줄도 모르면서 뭐 너희들 이방인 무시할 자격도 없고 누가 더 하나님 백성답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하고 9명의 유대인하고 그거 지금 폭로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 9분 어디 있느냐? 9명 어디 있는데?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9입니까? 1명입니까? 이제 세 번째 교훈은 여러분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드릴 때 더 깊고 풍성한 감사거리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을 고침받은 것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훨씬 더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이제 다시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은 것 이후에 또 놀라운 은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은혜까지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드리게 될 때 더 크고 놀라운 감사가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문을 연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문을 엽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말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또 몇 가지 적용 사항을 말씀드리고 말씀 전체를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라는 명령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라는 말이 그런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근심과 그런 좌절이 아니라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적극적으로 깨닫고 찾아내고 발견해 가면서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여러분 실력입니다.
감사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감사거리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를 해냅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사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쭈그러들어 있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감사가 실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랑의 원자탄 들어보셨죠?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이 총 맞아 죽을 때 우리 아들이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까지는 감히 흉내를 못 낸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교훈을 따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고 감사하는 실력이 조금씩 자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실력이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풍성해지는 만큼 뭐도 자랄까요? 뭐도 풍성해질까요? 우리의 예배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럼 감사가 풍성한 만큼 우리의 예배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찾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굴 찾으신다고 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이 감사의 실력이 늘고 동시에 예배가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눈에 뜨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감사의 어떠한 실력들이 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감사 생활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잠깐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감사에 인색했던 내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인색했던 내 모습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까요? 여기 수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1명이 돌아오고 9명은 안 돌아왔습니다. 그럼 수치상 몇 배입니까? 9배, 10배입니다. 감사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폭로하며 말씀하셨죠. 그러면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1에 들어갈까요? 9에 들어갈까요? 어디에 들어가는 것 같으십니까? 평소에 감사를 제대로 잘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또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감사를 많이 표현하십니까? 목사이지만 저도 이제 9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에 인색했던 저의 모습을 인정하며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좀 하는 그런 기도를 좀 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마땅히 감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디고 무지하여 감사보다 불평과 짜증이 하나님 더 많았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감사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루의 첫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시고 또 2019년부터는 그 큰 교회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책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 큰 교회가 2019년부터는 이 목사님이 대놓고 그 수만 명 성도 앞에서 우리는 올해부터 감사 목회를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감사 노트 다 전교에 나눠주고 이렇게 그런 실천을 또 하고 있는데 너무 풍성한 은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책을 읽고 또 저 설교를 준비하고 저 자신을 살피면서 그 목사님이 막 큰 교회 목사님이고 전 그런데 하나도 감동 안 받습니다. 제가 왜 이찬수 목사님 이제 좀 좋아하냐면 그나마 좀 이렇게 신뢰함을 따르냐면 제가 소명교회 있을 때 강사로 오셨는데 제가 곁에서 한 2, 3일을 같이 있어 봤거든요. 교육자로서 교제도 해주시고 이분 진짜더라고요. 이분 진짜더라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는데 여하튼 이제 그분의 책을 통하여 저에게 이제 발견하게 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도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막 씨름하면서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새벽에 혼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앉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감사로 시작하고 싶은데 하나님 감격을 좀 주십시오.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의는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입혀주신 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예수님의 의거든요. 그래서 네가 입고 있는 그 의는 완벽하고 완전한 의야.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확 주시더라고요. 야, 이 놀라운 의의 옷을 저에게 입혀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야, 여러분 참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이렇게 몸부림치니까 뭔가 감사의 물꼬를 터뜨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허투루 듣지 마시고 뭐라도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과 내용을 확 붙잡으시고 한번 해보시고,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 감사가 인색하고 감사할 줄 몰랐던 실력 없는 나입니다. 인정하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회개하시면,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여러분 감사를 마음에만 담지 않고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완성은 뭘까요? 프린트에 적혀 있죠. 감사의 완성 뭡니까? 표현입니다. 9명 돌아오지 않은 9명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사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아니 문득 나병을 치유받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결정적인 차이가 났습니까?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 에서 판결이 나 버린 것이죠. 이 감사의 완성은 표현에 있습니다. 감사를 자꾸 표현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때 감은 느낄 감입니다. 그리고 사는 무엇이죠? 살해할 사입니다. 근데 이 살해할 사를 풀어보면 앞에는 말씀언이 있고 뒤에는 쏠사, 궁사사 혹은 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가만히 갖고 있으면 진짜 감사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화살 쏘듯이 딱 시위를 놓고 밖으로 나가도록 표현되어야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죠. 이게 한자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속 감사한 마음, 제가 만약에 장로님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계속 혼자만 감사, 계속 혼자 갖고 있으면 이게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면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말로든 뭐 선물로든 뭐로든 표현하는 것이 진짜 풍성한 감사가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물질을 드림은, 물질을 통하여 감사를 표현함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안 되면서 하나님 섬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물질도 못 드리면서 무슨 하나님 섬긴다고 목숨을 드리신다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조금만 신앙생활이 철이 들면 제일 드리기 쉬운 게 물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일 드리기 쉬운 거예요. 제가 좀 흥분했는데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말은 시작이고요, 찬양은 시작이고, 진짜 내가 회개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열려야 됩니다. 저도 훈련받을 때 맥주 감사절에는 11조가 기준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추수 감사절에는 12조를 드리면 이렇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원칙을 저도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배웠거든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질을 이렇게 딱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마음이 담기더라고요. 마음이 담깁니다. 제가 구체적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표정들이 좀 어두워지시는데, 여러분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뭐 할례받아야 구원받아, 뭐 감사헌금할 때 11조 이상 해야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기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개척교회 목사 타이틀을 지난달까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달 전에 노회하면서 제 신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임 목사로, 정식 담임 목사로 바뀌었는데, 개척교회 담임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있을 때 이 기준을 제가 사례가 좀 적다는 핑계로, 당연히 적죠, 개척교회니까. 그런데 핑계로 조금 타협선에서 제가 드렸거든요. 맥주 감사절은 10만 원, 추수 감사절 20만 원 이렇게 드렸는데, 그것도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아까 제가 회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표현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적용점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분량과 역량만큼 하나님 앞에 표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나 이런 게 막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대한 만큼 나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일기를 적는 것입니다. 감사일기 혹은 감사일기나 감사노트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자로서 여러 사람의 설교집도 많이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설교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막 이게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막 전도사 때부터 여러 명의 막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 무지무지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막 설교책들도 설교집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감사에 대한 주제를 생각할 때 빠지지 않고 적용되는 사항이 이거더라고요. 감사 일기 적기 혹은 감사 노트 적기. 왜 빠지지 않을까? 이분들은 다 경험으로 아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적용 사항이라는 것을 다 아시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노트를 적어보시고 감사 일기를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좋은 감사의 표현이 될 것인데 그런데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냥 조건으로 감사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지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다 보면 그 감사의 조건들이 상황을 넘어서게 되고 더 영적으로 깊어지게 되고 깊어진 감사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 일기와 감사 노트를 적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옆에다가 하나 더 적어놨죠. 다른 사람의 나눔 내용도 적어보기. 다른 사람의 나눔 내용도 적어보기. 지금 저는 여러분 요즘 목장 모임 할 때 참 이렇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같이 모이는 멤버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허락은 안 맡았지만 우리 이제 두 지체는 이제 이해를 하시고 저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청년이 일하러 간 곳이 있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가 너무 말도 안 되게 힘들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도가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자신을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더라. 이런 고백을 지금 수주째 하고 있습니다. 설민아 미안해. 허락을 안 맡았다. 처음에 너무 진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막 다 처음에 막 첫 주에 막 다 디어가 빵 만드는데 다 디어가지고 오고 막 지쳐가지고 막 목장 모임 시간 맞춰서 온다고 막 목사님 저 못 씻었는데 가도 될까요? 내가 온나 우리 집에 씻어라. 네가 오는 게 중요하다. 와서 막 너무 힘든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든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감사하다고 몇 주 한 달 내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내용 아니고 다른 사람 내용인데 내가 왜 더 감사하지?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이번 주에는 선영아 이해 좀 해줘. 우리 선영이가 이렇게 그 개인 사업하지 않습니까?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막 거래처 사장님이 너무 막 횡포 수준의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막 너무 힘들어 하다가 기도하면서 이제 견뎌내는 그 과정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기도하면서 주신 그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얘기하면서 막 또 감사의 제목 또 은혜의 내용을 나눠주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이렇게 막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닌데 함께 나누니까 우리 하늘 가족들이니까 나누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서로 도전이 되고 막 더 풍성해지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경험을 감사일기에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체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공유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유익함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를 잃은 이 오늘날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라고 그리고 연습하고 실천하라고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눈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감사로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네.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